가족과 함께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지요? 명절은 이 평소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날입니다. 모처럼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또 식사를 하면서 덕담도 나누고 주고받으면서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런 때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나긴 역사 속에 철저한 이 가족 중심의 문화를 형성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명절 때마다 보는 끝없는 이 귀성길, 고향 가는 귀성길 차량 정책열이 이 가족 중심의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이흥래 권사님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셔서 천국 환송 발인 예배를 먼 거리 때문에 새벽 3시에 드리고 장지로 가는 길이 여러분 새벽 4시가 조금 늦은 시간인데 경부고속도로는 이미 정체 중이었습니다. 공주의 나래원을 거쳐가지고 천안공원묘원에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낮 정오쯤 되었는데 이 고향을 향하는 귀성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차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고향을 찾아서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서 사랑과 정을 나누고 가족과 친척 세대 간의 유대를 갖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가족 중심의 문화를 잘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사랑입니다. 자녀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찾아뵈시고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시고 기도도 더 많이 부모님을 위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이신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행복한 홈 스위트 홈, 정말 달콤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송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국 사람의 모든 가치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최고의 가치는 효도의 가치입니다. 또 한국인 예절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예절이 바로 가정의 예절입니다. 어른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또 형제 간에 우애하고 일가 친지 사이의 신의를 지키는 것,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중요한 가정 예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족 중심의 문화, 특히 가정의 예절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자녀 손들에게 계승해야 되는 좋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적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잘 찾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전수하고 계승하여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녀 손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도 바로 이 가정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사람을 임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먼저 철저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이 자녀들도 경건하게 양육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제자로 대대손손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가정의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 이 세계관을 형성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제자는 반드시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 선생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제자들은 헌신과 순종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진실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의 다양한 이 제자의 모델을 우리가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선생으로 또는 영적인 멘토로 또 이렇게 다른 이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적인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세상이라면 모든 자녀는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상적인 이 부모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다 모시고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는 부모의 자녀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공동체 가정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과 가정,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의 여러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전통적인 이 가족의 모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로 이어지는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로 이어지는 이 전통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가계입니다.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재차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소개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아들에게 복 주고 여러 민족을 이루고 이 사라는 여러 민족의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을 이 17장에서 처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24년 전에 하란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318명의 가군을 이끌고 가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들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언약의 자녀를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여종 하갈을 취함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아들 아닌 다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기록으로 이 창세기 16장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본문 17장 말씀은 그로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이스마엘로 하나님께서 후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 순간 그 위기와 흔들림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1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표현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시면서 1인칭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약속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 창세기 17장을 읽으시면서 내가라는 단어를 한번 나중에 헤아려 보십시오. 10번 이상, 12번 정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4절 내가 너를 수많은 나라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5절 내가 너를 많은 나라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6절 내가 심히 번성케 하고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하고 7절 내가 영원한 소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다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때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고 몸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 99세에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너에게 준 언약을 세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서 날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해주겠다. 놀라운 약속을 이 17장 말씀 가운데서 반복하시면서 선언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즉 그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보다도 더 위대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고 복받고 승리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시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왕조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풍전등화 위기에 흔들리고 있던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를 통해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이 한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바로 이사야서 이 9장에서 선언하면서 이것을 누가 이루실 것인가? 이 9장 7절 끝부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또한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방법은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이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성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을 되게 하시는 분,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일들을 우리는 점점 지쳐서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만할래요,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냥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그냥 멈춰 앉아서 주저앉아 그냥 한숨만 쉬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제 내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외침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우리 성우교회 모든 가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텐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을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17장 1절에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첫째 표현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 원문으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이에요. 물론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호도 전능하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째 등장하는 자리가 바로 창세기 17장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전체에 엘샤다이 하나님은 몇 번 등장하냐면 전체 48번 정도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이 욥기서에 31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없는 시련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고 앉아있는 이 욥을 향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 말씀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영의 기도들 열려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한숨 짓고 있을 때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내 생애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완전하라는 말 들으면 왠지 굉장히 부담스럽죠.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지키면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완전하라, 온전하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사람은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단어가 우리한테 맞지 않아요.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고 실수로 반복되어 있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온전하라, 완전하라라고 부담스러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이 명령에 연약하여 자주 흔들리지만 이 완전함을 우리 삶의 중요한 지혜를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1절 끝부분에 등장하는 너는 내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내 앞에서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라틴어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코람 데오라는 뜻이에요. 코람이란 말은 뭐뭐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물든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한없이 불완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요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도 조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손녀가 태어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손녀를 보고 있는 동안에 그걸 다 잊어버려요. 손녀의 그 잠자는 모습, 웃는 모습, 보채는 모습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은 여러 가지 은혜를 이제 아들 이삭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아들이 이삭이 자랐을 때 함께 길을 걸으면서 또 함께 먹으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이 이삭에게 주는 대화의 주제는 항상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어떤 것인지, 너가 바로 그 약속의 열매란다, 이삭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도 아마 들려주었을 겁니다. 이삭이 결혼해서 얻게 될 자식의 자식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도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함께 간 종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오리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만 결코 혼자 돌아오지 않을 것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여러 번 받았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여금은 이런 믿음이 들도록 역사하신 분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에게 가르치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쇠마의 명령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제자를 삼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음 전수를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여기 말씀에 보면 부모님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때를 가리지 말고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변화무쌍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을 만한 게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물론 이들도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합니다. 실수도 있었고 죄악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마 사라의 입장,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저런 남자를 믿고 내가 남편으로 믿고 살고 있는 게 한심했을 거예요.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도 그대로 따라해요. 좋지 못한 모습은 아들도 그대로 또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 선민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게 하신 분,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신앙생활 잘하는 양쪽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가장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부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평생을 걸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주는 부모님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전수할 자녀가 없다면 이 명령 또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전통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모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모델로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 관계를 통한 모델도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삼촌의 딸 아사닷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입니다. 모르드게는 삼촌이고요, 에스더는 조카입니다. 에스더는 일찍 양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어린 조카 에스더를 부모처럼 양육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삼촌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로 뽑혀서 왕궁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멘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어린 조카를 책임져 주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었고 영적인 부분도 책임지면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주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모르드게는 믿음의 길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이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제거하려고
이참에 그냥 유대인들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독일에서도 히틀러를 통해서 몰살하려고 했죠. 또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이 헤로도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이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몰살당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유대 민족을 구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고 너만 왕비로 남아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에스더는 믿음으로 권면하는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왕에게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유명한 믿음의 명언을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명언을 남기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척들 간에도 언약의 말씀을 전수하는 이 제자 훈련의 어떤 모습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 아니라고, 여러분들 친척 동생들, 조카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친척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치원 그 원장님, 이 할머니 원장님이 계셨는데요, 수원 쪽에요. 그분에게 여러 명의 손주들이, 손자 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아예 자신의 집에서 소위 손주 학교라는 학교를 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게임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아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제자 훈련을 할머니가 시킨 겁니다. 아파트에서 이 손주 학교를 열다가 아이들이 점점 자라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파트가 좁아서 그 아파트를 팔고 더 넓은 시골 한적한 주택으로 이사 가서 계속해서 손주 학교를 열었는데, 이 자녀들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이 부모님에게, 이 할머니에게 맡기는 겁니다. 주말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D6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데, 아마 올해 이 컨퍼런스에서 이 할머니 원장님이 아마 강사로 내가 어떻게 손주 학교를 열었는지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수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이든지 아니면 조카이든지 사촌 동생이든지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어떤 이 새가족 성도이든지 간에, 청년들이든지 간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만 있다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잘 소개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에는 이 양쪽 부모가 아닌 한 부모의 가정 모델도 있습니다. 대표적 가정이 디모데 가정이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그리스 출신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를 통해서는 신앙의 영향을 받지 못한 거예요. 대신에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믿음의 좋은 본이 되어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홀로 자녀를 양육할 때는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죠.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별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 할 때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교회의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님으로 본이 되어주고, 그 부모나 그 불신 부모를 가진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멘토가, 부모가 되어서,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보여주면 바로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영적인 아들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항상 믿음을 전수했어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분명히 바울은 독신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근데 그에게 많은 영적 아들이 있었는데 디도도 디모데도 영적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믿음의 아들을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정말 부모가 된 성도라면 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입술에서 내 부모님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적 멘토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을 철저하게 전수하시고 믿음을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시는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영적 멘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삼촌들은 조카들에게, 또 후배들은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좋은 신앙의 친구도 되고 선배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좋은 믿음의 후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 연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믿음으로 가족이 완벽하지 못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절망하지 말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전수하고, 또 삼촌들은 조카들을,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들을,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자녀들을 내 손자 손녀 있냐 그들을 축복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멘토 선생님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대만이 아닙니다. 당대만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도 언약의 말씀을 잘 전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송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이 되시고 우리 송호교회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